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가톨릭이 이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뭐 경배하고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효도를 하셨던 십자가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5월 가정의 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경에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하는 그런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넘버원으로 뽑힌 단어가 mother,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5위로 선정 단어가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고 4위가 love, 사랑이었습니다. 3위가 smile, 미소였고 2위가 passion,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단어를 합성한 그리고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게 mother, 엄마라는 엄마. 그러니까 이 모든 엄마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 father라는 단어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애들이 성격이 좋은 집 애들 보면 엄마가 성격이 좋대. 아빠가 없든지. 결과적으로 엄마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 그래, 차이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네. 대부분 가짜가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진짜가 있는데 엄마만 진짜다. 엄마만 진짜라. 나머지는 뭐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도 다 뭐 가짜가 많으니까 믿을 수가 없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직 혈통적으로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자가 없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불효자도 없다. 늘 인간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고 땅을 쳐보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중에 하나가 효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의 예언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성장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고 효도를 분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5월 한 달 특별히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회복하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10계명에 아예 5계명에 효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카베드는 가장 무거운 금을 그리고 우리의 장기 중에서는 간장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 몸이 1000냥이면 간은 900냥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의 위치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는 정철 송강의 시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그 명령 중에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약속이 딸린 명령은 5번째 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 가장 첫 번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라.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요? 하지 말려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이라고 자세히 덧붙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효는 복과 장수의 통로가 되고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늘 마땅한 일을 마땅하지 못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것은 늘 못마땅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는 한없는 무한 사랑을 베푸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감당했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생겼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어떤 사건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생긴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요셉이 거절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는 조용히 정리하고 했지만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가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신 이 말씀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일이 있어요. 24절, 25절, 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지만 남편 요셉이 했던 이 행동과 마찬가지로 정작 당사자인 마리아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요즘 모든 것이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불가한 일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섯째 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배가 부른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의심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 상태로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할 때
29절 처녀가 깜짝 놀랐다. 처녀가.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가 받을 인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무슨 뜻으로 그런 인사를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30절부터 30절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무리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하더라도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내가 지금 비록 정혼을 했지만 잠자리도 하지 않았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35절부터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처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천사면 천사지.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처녀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럴 때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한 구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8절인데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웰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상황이 종료가 돼요. 만약 마리아가 여기서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았으면 동정녀 탄생은 있다 없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야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켜서 한다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그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제한된다. 믿는 자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의 믿음, 요셉의 의로움, 이것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합작품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만약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또 거절하고 거부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그러죠. 이 베들레헴 탄생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이런 호적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게 돼요. 어디로 갔느냐? 3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요셉은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분명히 확실하게 자기와 사이에서 임신한 잉태된 아이가 아니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 다윗의 의로움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요셉의 의로움과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 결국은 베들레헴 탄생을 또 완성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시저 아구스토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리고 온 천하가 호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때를 맞춰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처럼 때와 시기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이 때와 시기를 맞춰서 복을 주시는, 구약 성경 특별히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이런 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라는 것은 올 때 와야지 오지 않을 때 오면 되겠냐는. 요즘 비가 계속해서 주말에 오고 주일이면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우리 힘들게 하는데 이 비가 주일날 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주일날 비 오는 건데 비가 오지 않아. 왜 이런지 아세요? 사만사온이라는 게 있어요. 사만사온. 하나님이 날씨를 주장할 때도 3일이 추우면 4일은 따뜻한, 이는 겨울에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사만사온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때 비가 오고 날씨가 좋아지면 좋아지고. 이해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이 때가 달라질 수 없고 때를 맞추기 어렵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도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과정에 마리아와 특별히 요셉의 이러한 순종, 의로움, 이것들이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1장을 다시 보시면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내용이 39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데, 6개월 전에 임신했던 이 엘리사벳, 늙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선포를 하나요. 그게 뭐냐? 45절인데 그럼 1장 45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지면, 믿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될 때,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마리아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46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대 만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사람에게, 믿은 그 남자, 믿은 그 여자에게 주시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고 마리아가 누렸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지금 손님 대접할 수 있는 음료가 떨어지고 말았다. 이럴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1시간만 기도하자, 1시간 마지막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에 잠자는 제자들에게 1시간만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의 군병들이 왔을 때 됐다, 이제 끝이다, 그만이다, 끝났다, 그리고 내 때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때는 언제냐? 그러면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때, 이 땅에 와서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고 인류를 구원할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흠없는, 죄 없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 그때를 주님은 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늘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때를 나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특별히 5절에 보면 6절에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이미 어린 시절 예수님이 내 몸에 잉태될 그때부터, 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긴급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 6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시고 떠다 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다시 떠다가 연회장이 준 거예요.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술집에서는 이런 사건이 많은가 봐요. 처음에 종구 주다가 나중에 취할 때는 대충 섞어가지고 물에 술 타고 술에 물 타고 막.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상이 일어나다 연회장의 맛을 보니 나중에 가져온 이 포도주가 훨씬 상품이고 좋은 물건을 가져왔으니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신랑을 불러다 칭찬하면서 이런 일이 다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연회장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마리아의 믿음의 결과였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또 그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모든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첫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갈릴리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어머니였다. 어머니.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때도 아닌데 내가 나설 차례도 아니고 내가 등장할 차례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법대로 태어나고 한 달에 대해서 결례를 행할 때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하러 갔느냐? 그러면 제사 드리러 간 건데 24절에 제물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의 번제가 있고 양의 번제가 있고 비둘기의 번제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이처럼 제물에 차등을 둔 것은 각자 사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소를 드리고 그 다음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라.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드려라.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렸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이 예수님이 살던 마리아와 요셉의 형편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힘들었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손 아래 성장을 했고 또 부모는 율법을 지키려고 처음부터 애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선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여자 선지자 안나였습니다. 그 시몬이 아기를 보고서 그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34절, 35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누구한테 말했다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을 했다. 또 바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출가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7절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38절 가자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사셨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살 때 일화가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도 이제 어린이날이고 뭐고 애들이 많은 데 가면 유아를 잘 관리하자면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얼마나 애가 없어진 놀랐겠어. 다시 사흘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성전의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묻기도 하고 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이 과정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들, 아기 때 들어간 이야기, 12살 때 들은 얘기, 모든 얘기를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엄마는 기억을 해. 그래서 보통 교회 등록할 때도 생년월일 얘기하면 엄마는 눈 감고도 그냥 애들 생년을 착착 쓰는데 아빠는 버벅거리고 엄마가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10달 동안 품고 그 배 아프게 난 그날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래서 생일은 사실은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엄마 고생시킨 날이지 뭐. 그런데도 엄마한테는 가지도 않고 지 생일 그냥 해피 버스데이 투 유만 해달라고 투 머더는 안 하고 말이야. 애들이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는 누구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한 거예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 왕들을 얘기할 때 그 왕을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가 누구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 누구다. 암몬 여자, 모압 여자 누구다. 이런 식으로 그 엄마를 얘기해요. 그 엄마가 누구냐? 누구 젖을 먹고 컸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받들었고 이 모든 말을 어머니는 말씀에 두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요절이 있는데 우리 40절하고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성장 과정에 어머니 마리아의 손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성장했고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따라다니고 끝까지 동행한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고향을 찾아오게 됩니다. 13장에 이제 7가지 비유가 있고 비유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데 고향 가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가족을 가지고 있었느냐? 53절에서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고향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느냐? 그러면서 특별히 55절이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럴 때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그 목수는 이름이 없잖아. 무슨 얘기였어? 그때 아마 이미 목수인 요셉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고향 사람도 이름이 가물가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공생애 때도 어머니 마리아는 늘 예수님을 기억했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코너에 몰린 적이 있잖아.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동생들과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찾아가. 그럴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자매들이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 대한 혈통적으로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부정하거나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효도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리해 준 가족 간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펜이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잊어버리지 말면 좋겠어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많지만은 가족을 돌보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이 뭡니까? 패밀리. 우리는 이 가족을 식구라고 했죠. 식구. 그죠? 식구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은 밥 먹는 사람. 이게 식구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전화 오면 다른 질문은 없어. 딱 한마디. 아들아, 밥 먹었냐? 밥은 먹었냐? 근데 대한민국 사람에게 밥은 먹었냐? 그 말은 밥 먹었냐는 게 아니고 잘 지내냐? 무탈하냐? 살아있냐? 어떻게 사느냐? 이 모든 게 다 밥으로 통하는 거야, 밥으로.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고 해요. 밥상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도 끈적끈적한 진짜 가족이 되려면 뭘 같이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밥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밥 먹고 갑시다. 그냥 가면 안 돼. 밥을 먹어야지. 그런데 이 밥이라는 게 그냥 밥이 아니잖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밥은 어디 있었어? 다 잊어버렸어? 엄마 가슴에 내 밥이 있었잖아. 어제는 confession이라는 고백록에서 이런 회개를, 엄마 쫓아먹던 그때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거는 인간이 본능 아니겠어? 배가 부른데도 쭈쭈를 놓지 않고 하나는 물고 하나는 만지면서 하나는 나 먹으라는 것이요 하나는 갖고 놀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욕심을 부린 그거부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기억은 바로 그 엄마가 밥줄을 끊을 때 빨간 약을 바르고 오늘부터 할머니 방으로 내쫓을 때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인간이 처음 겪는 단절, 그거라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뱃속에서 낳을 때 탯줄을 끊고 성장 과정에서 젖줄을 끊고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독립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아들하고 딸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못 해가지고 아직도 내 아들 내 딸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흔히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 하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있어도 안 되고 없는 거예요. 만약 며느리가 딸처럼 빡빡 우게 되고 성질 머리 다 내면 같이 살아못 살아. 복장 터서 죽는 거지. 그나마 어머님하고 거리를 유지하니까 그나마 사는 거지. 딸 같은 며느리 없어요. 없어. 문제는 엄마가 왜 중요하냐? 엄마는 내 밥이다. 그 옛날 그 어려운 시절 아무것도 없는 부엌에서 요술공주처럼 엄마가 들어갔다 나오면 따뜻한 밥이 있고 고구마가 있고 감자가 있고 옥수수가 있고 그렇게 엄마가 주는 밥 먹고 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있어. 그게 불과 30년, 40년, 50년 전 아니겠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를 기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친족 가족을 잘 돌보는 가정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 효도의 십자가, 모자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가슴을 읽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위급한 죽음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 보이셨다고? 자기 어머니가 보였다. 사랑하는 그 제자가 보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누가 보이는 거냐?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전에 오늘 권사님 그래도 아들 군대 가지고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척보니 아들이 보이는데 아빠를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는데 그 많은 사람이 십자가 밑에 운집해 있지만 예수님 눈에는 누가 보였다고? 엄마가 보여. 엄마가. 나의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마지막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그 효도, 효심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복과 장수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대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마지막까지 이 마리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여기서 효동만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초대교회 설립 멤버, 개척 멤버, 핵심 멤버 중에 바로 이 엄마가 있는 엄마.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심에 누가 계셨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마지막 아들이 그렇게 남기고 간, 숨지고 간, 그리고 부활 승천에서 명령하고 간 그 모든 말씀을 마리아는 어디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 마음.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도 그럴 거야. 내 아들 내 딸이 어린 시절에 무심코 지나가는 말 다 잊어버린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다? 엄마 아니야? 엄마.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모태가 되는 초대교회의 멤버가 된 것. 우리보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DNA는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겸손. 또 외조모로의 어머니 유닉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먼저 실천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받도록 우리가 먼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